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주님을 섬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남성교회 헌신예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남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귀한 요인이 무엇인가, 섬기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스포츠면 스포츠, 과학 부분, 예술 부분, 여러 부분별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슈퍼스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 12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슈퍼스타가 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각 분야별로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인기가 있고 슈퍼스타 같이 된 그런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 그는 슈퍼스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죠. 여러분, 열정에는요 힘이 있어요. 열정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열정은 전등을 밝히는 발전기와 같아서 열정이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거죠. 이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며, 그러나 열정이 있으면 험한 산도 깊은 계곡도 비포장 도로도 넉넉히 헤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에 성경에 열정이 뭐라고 써 있냐면 엔테오스라고 써 있습니다. 엔테오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엔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고, 테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정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삶의 의미도 없고요,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맛도 없죠. 그래서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삶의 활기가 넘치고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열정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열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열정적인 사람을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열정의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정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열정의 불을 지펴야 할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열정의 불을 붙여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의 불을 지펴야 한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죠.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두 연인은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면 부모님이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도요, 서로 그냥 사랑에 불이 붙으면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와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사랑의 열정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열정적인 이유는 우리에 대한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열정이 넘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도 사랑이 식으면 그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짝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열정적인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연애할 때 같은 그런 열정이 여러분의 짝꿍들에게 있나요, 없나요? 표정이 싹 굳으시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짝꿍들에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식어버리고 차가운 마음으로 산다면 그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크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 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변할 수 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다가 마음이 식어지고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억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상담자들이 내리는 좋은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 중에 하나는 추억여행을 떠나라고 한답니다. 추억여행. 왜 추억여행을 떠나죠? 기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에 가보는 거죠. 연애 시절 만났던 곳에 가보는 겁니다. 그 남자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여행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되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 주님과 추억의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뭐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넘쳤던 그때를 기억하는 추억의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그 사랑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하셨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신 것 같다. 여러분 변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지 아버지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탕자만 마음을 돌이키면 되지요.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랑은 회복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만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만 사랑이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속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열정의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는 열정이, 교회를 위하는 열정이, 성도들을 위하는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남성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한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이 한글 번역에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번역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사실이죠. 원문으로 보면 열심을 품고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성령 안에서 라는 단어인 퓨노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부지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뉴욕 거리에 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풍선에 뭘 넣냐면 수소가스를 넣죠. 풍선에 수소가스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둥둥 뜹니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실로 이렇게 잡아매서 수소가스를 넣고 둥둥 띄워 놓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풍선 중에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아름다운 색깔의 풍선들이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흑인 소년이 와서 풍선 장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다른 풍선처럼 저렇게 뜰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자기가 흑인이니까 까만 풍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까만 풍선도 저렇게 다른 풍선과 저렇게 뜰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풍선 장수 아저씨는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풍선 안에 들어있는 수소가스 때문에 뜨는 거란다. 까만 풍선도 그 안에 수소가스가 들어가기만 하면 저 풍선들처럼 하늘에 둥둥 뜰 수 있단다. 자신이 흑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소녀는 이 말을 듣고 큰 위로와 자신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나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풍선에 수소가스가 들어야 하늘 위로 뜰 수 있듯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 1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에너지로 충만하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교회가 있습니다. 템플 교회. 한 번은 한 병든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죽기 전에 교회 가보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족들이 도와줘서 그 침대채 끌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너무 좁아서 기존 성도들만 들어가기도 비좁을 정도이기 때문에 침대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교회 한 교사가 소녀와 가족에게 말을 합니다. 죄송한데 나중에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 상태로는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소녀는 교회 한번 가보지 못하고 침대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베개 밑에 목사님에게 보내는 짧은 유서가 있었고 동전 57센트가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글이 적혀 있었다 그래요. 저는 교회에 가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회를 좀 지어주세요. 제가 이 모은 돈이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소녀의 장례식을 눈물로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유서를 읽어 주었지요. 그랬더니 소녀의 유서에 사람들이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템플 교회를 크게 증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하나 줬고 미국의 명문인 템플 대학이 설립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작은 불꽃이 큰 무서운 불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소녀의 작은 불꽃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누가 아주 어리고 가난하고 병든 소녀의 가슴에 불씨를
붙이게 되었을까? 누가 그렇게 불씨를 붙였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소녀의 가슴에 교회를 사모하는 불을 붙이신 겁니다. 소녀의 유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성령님께서 뜨거운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에너지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어야,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들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고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다시 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열정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 주시오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남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남선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이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육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회원들이 무엇을 하든지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푸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은 응답의 결실을 보게 하소서. 예물 드린 손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남선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